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예요.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딱 하나인데, 이 마귀가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때와 법, 전기와 즉 정한 시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흐트러버렸어요. 야바이꾼처럼 골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을 흐려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맨 처음에는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돌림이 얼마나 빠른지. 그 시장 가면 야바이꾼들 있잖아요, 그죠? 컵 3개 넣어놓고 주사에 이렇게 골라달라 해가지고. 마귀가 그 야바이꾼들의 원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에 이르는 그런 귀한 것, 즉 때와 법, 계명과 정의, 정한 시간. 하나님과 이렇게 늘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마귀가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로 구속받았어요. 구속이라는 값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정당당하게 마귀에게 올무가 씌워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셨다. 그게 구속이에요. 근데 그 구속할 수 있는 그 값어치는 오직 첫남편 되신 우리 예수, 할렐루야.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목에 걸려있던 이 넥타이 줄처럼 걸려있던 그런 그 죄의 올무가 턱하니 풀어졌어요. 그게 하늘나라의 법이라는. 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말씀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루어지는 즉각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죠. 늘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표가 뭐다? 예수께서 죽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지금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죽어야만 아담과 하와의 죄의 올무가 벗어지는 그것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걸 기도하래요, 제자들한테. 그게 빨리 이루어지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이제 틀리게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진정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진정한 행복이 여건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란 그게 하늘나라의 사랑이. 이 땅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사랑, 그게 사랑이 원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행복을 위해서 옆에서 빌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 그 친구가 더 행복해진다면 내가 죽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을 땅에 탁 떨어뜨리시는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해줄 믿으시면 아멘.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 땅이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담이란 말은 원래 땅이란 말이야. 땅. 야, 땅아. 그렇다.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땅아. 그렇다. 우리 흐물이 지쳤죠. 그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은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목석 같은 인형 같은 그런 모습이란 뭐가 귀엽겠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어른과 대화하는 때묻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야기대로 기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이 들으면서 은수 나이 또 대서의 나이 유리 나이쯤 자꾸 올라가다 보면 자기 생각이 꽉 들어쳐서 이 나이에 제가 이런 것을 귀엽지 않아요. 예, 징그러우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 맡겨주세요. 한번 해봐라. 근데 뻔히 아셔요. 그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다가 마귀라는 존재,
한 단계 더 높은 존재에게 넘어질 것까지는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마귀 꼴에 빠져서 사막가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그걸 몰라요. 마귀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갖고 계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카드가 딱 나왔을 때 마귀도 놀라고 천군 천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죽여주시고 첫 남편 되시는 아들 예수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몰랐고. 그래. 첫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쳐서 간음에 미치고 더럽고 추함에 미치고 정욕에 미쳐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처럼 세상 이목과 이런 모든 자기 남편 이런 모든 거 다 버리고 육신의 정욕 속에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네가 남자가 이렇게 했던 그런 그 현장에 잡혀있는 그런 여자 같은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모습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벗겨놓고 그 다음에 영혼을 벌거벗게 세워놔 보세요.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게 훤히 보이니까 그냥 눈이 사이가 등등해가지고 돌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글을 쓰시면서 뭐 없는 자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한 사람도 돌로 못 쳤어.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죄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잘 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올무를 벗어주시고자 첫사랑 되신 그 주님, 첫 남편 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도망간 그 간부 마귀와 짝짝꿍에서 도망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올무에서 벗어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땅에다가 피를 흘리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올무가 벗겨진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인간들이 어떤 공로나 이런 것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서부터 지금 뭐 신천지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진치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메시아여 내가 구세주여, 여러분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그런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귀시함을 이가 빠지도록 빼야 돼. 이 영혼의 세계에서 이 눈이 잠겨있는 이전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모든 세상들에게 이 마귀가 온통 속이다. 온통 속이다. 눈만 장님 속이는 건 쉬운 종 먹기지 뭐예요, 여러분. 눈만 장님 속이는 거야까지 그 문제도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소경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눈뜬 자, 그리고 마귀가 온갖 것을 가지고 개목걸이에다 탁 걸어가지고 개 끌고 다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악 가운데 끌고 다닌다. 그 고리를 피로 풀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70명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 70명.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곧 주시니라. 이전에는 70인 전도단을 세워놓고 또 그 중에서 또 70명에서 몇 명을 골랐다? 12. 이 12, 우리 10장 2절에 2장 3절에 보니까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를 수장으로 해가지고 맨 막내, 그대로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까지 포함해서 12 선택하고 이 비밀을 깨닫게 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게. 그리고 이 12를 이제 세상에 1차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전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야 완전한데 아직은 모델이라는 거 있다. 모형 그래요. 근데 연습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연습을. 근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서로 나를 가져가는데 주님 이름으로 외치니까는 귀신도 쫓아가고 이전까지 주님만 행하신 건 줄 알았더니 한 3년쯤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풍랑이면 바다도 샤라 그러니까 조용하고 그래요. 그 문둥병자에 온갖 귀신 들려서 날뛰고 하는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구 명령에 순종하더라? 주님 명령에. 할렐루야. 근데 주님 이름을 갖고 왔다. 주님. 내가 이름을 너에게 주느냐 가라.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파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 할렐루야. 그걸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완성하시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때 진짜 파워. 12사도가 물론 나중에 그때는 가론 유다가 딱 잘려나가고 마띠아가 참석을 해서 12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들을 이게 내보내면서 코치하시는 코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감독과 함께 아주 연습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축구가 대표팀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죠. 홍명보 감독이 그걸 뭐라 그러죠? A매치? 대상 A매치라 그러냐? 그래 A매치. 국가가 대항을 할 때는 선수들을 소집을 하죠. 소집을 하고 손과 발을 맞춰봅니다. 손과 발을 맞추면서 각자 역할 분담 속에서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또 넘치는 거는 제하게 하면서 운동장에 나갈 11명의 선수를 하나로 묶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러면서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리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내서 시합 바로 전까지도 마카론에서 모여가지고 마지막 주의와 당부를 합니다. 꼭 이렇게 봐야 돼서 이렇게 마지막 그리고 또 요약했다가 또 혹시 또 잊어먹을까봐 맨 마지막에 감독의 그 선상에서 감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주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런 쪽지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막 했다가 맨 마지막 시험지가 딱 들어오기 전까지 막 보고 있다가 탁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썸머리 한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 썸머리 하는 거예요. 썸머리. 그러면서 12제자를 내보내시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제자를 내보내실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 건지 한번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현장에서 누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걸 들어요. 함께 계신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세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세 가지. 첫째,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걸 다른 성경을 한번 발전해봤더니 이래요. 들으라, 내가 너희를 보니 늑대 무리 속으로 양을 보내는 것과 같도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바꾼다 그러면은 늑대 무리에 저 은진이 같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들여보내는 엄마의 심정,
근데 늑대가 공격을 못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은진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은수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냥 애타는 마음을 가르쳐주겠죠. 지금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12사도에게 지금 가르쳐주십니다. 세상에 온통 늑대 같은 그런 세상에 양을 한 마리를 보내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얼마나 지금 좁아지면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다치지 않는 방법, 늑대가 공격하지 못하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진짜 그렇게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해서 지혜롭다는 뜻은 플로니모스라는 헬라어적인 그런 단어인데 첫째는 지적이고 첫째는 지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생으로 그냥 나가서 열정과 열심만 갖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상대가 조금 배운 철학적 이런 관점 있는 사람이 툭 하고 반문을 하면은 대답할 말문이 딱 막히고 여기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나가면 말문이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코치한테 축구하는 법을 열심히 말로는 배웠어. 말을 배워서 코치가 한 그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워. 근데 외우는 거 갖고 운동장에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대로 내가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그 상대의 방어나 이 태클과 이런 것들도 피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코치의 내용이 내 몸에 배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적이다.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성경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늘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데 늘 그대로 갈고 닦으라 그런 얘기. 성경적인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큰 나이테처럼 이렇게 작은 나이테, 큰 나이테, 더 큰 나이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점 마치 표적처럼 양궁의 표적처럼 가운데 모델하우스 조금 더 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에 확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70점짜리에서 공격하는 그런 말과 그다음에 50점짜리에서 공격하는 그 말과 나중에 90점짜리에서 공격하는 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대답할 말을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 그 말씀에 이 안경을 쓰면서 상대를 볼 수 있는 눈까지. 여러분들이 사람의 심령 폐구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뭘 받는다? 영 분별의 은사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게 통찰이에요. 그 상대의 말의 의도가 선한 의도인지 그러나 악한 의도인지 낚시 같은 그런 그 바늘을 가지고 속에다 숨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배움에 갈급해서 질문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다니. 통찰력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그 말 속에 이게 다 들려요. 지각이 있고 사려가 깊고 총명한 신중한 이게 지혜. 이 지혜라는 그 한마디에 지금 당시 그 12제자는 알아들어요.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딱 지혜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뜨거운 열정과 그 눈빛으로 지혜롭게 행동해라는 그 말 속에서 당시에 그 헬라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있는 그 시대에 비록 이게 아람어로 쓰여 있지만 그 12제자는 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모든 지혜의 근본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내 뜻이 먹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런 데서
그대로 뭐 그거 갖고 오락병 이런 거 하지 말고 시간마다 밥 먹기 전에 성경 나도 저 스마트폰이니까 성경부터 탁 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밥 나오기 전에 그 스마트폰 나오는 성경부터 탁 켜놓으면서 적어도 성경 한 서너 구절 정도 서너 장 정도 쫙 눈을 읽고 그리고 밥을 먹어보셔야 돼요. 생활하죠. 생활.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이 전출 가지고 키면서 귀에다 놓고 그다음에 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 1시간 전철 걸리다 벌써 다 왔어. 듣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젊은 친구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읽다 보면 이 지혜가 샘같이 솟아요. 한국도 같이 쪽집게 그런 그 과외 안 받아도 정말 근본 개념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쪽집게 이거 백날 공부할 수는 없어. 우리 아들도 둘 학원에 그 문턱에도 안 가봤어. 근데 서울대 합격을 하고 그리고 모 대학과에 수석을 합격해가지고 3년 동안 장학금 받았어. 학원에 문턱도 못 보내는 게 돈이 없어 못 보냈어. 근데도 그때 당시에 목사적인 그런 교육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교회가 무조건 아주 교회 가서 살아가지고 교회 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리고 활동하면서 우리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도 성적표 받으면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 뭘 할 말이 있어.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근본을 깨달는다. 개념을 깨닫는다. 개념을. 원리를 깨닫는다. 원리를. 우리 젊은 인구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인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두 번째로 주문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거는 아켈라이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파괴되지 않은 원형을 보존하는 그런 뜻이다. 원형. 깨끗함의 원형이 뭘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자, 비록 범죄도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것을 마음으로 따른다. 마음으로 따라. 그리고 뭘 회복했다? 거듭나면서 원형을 회복했다. 재창조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셨단 말이야. 파괴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손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손상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나갔다 파괴되고 손상되는데 적어도 안식일날 와가지고 이것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부러 안식일날 회당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병자들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저들이 세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안식일날은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장로의 유전인데 당신 어째 장로의 유전은 어딥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찌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느냐? 이 거룩한 안식일의 진정한 기쁨이 뭐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되게 해주시려고 안식일날 전부 불러드린다. 근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만났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어? 무슨 최면이 필요하겠어?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너 터졌어 이렇게 하고 눈이 퉁퉁 불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하지만 엄마 나 이거 봐 그래 이런 거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우리의 치부와 못남을 부모한테 감출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 걸 감출 정도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세상에 파괴되고 손상됐던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그게 죄란 말이야. 그걸 와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그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줄 준비가 되어져 있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멍들고 그렇게 헐었던 그 자리에 그렇게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물두두만 같은 그런 물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와 같은 그런 그 깨끗한 그 물로 깨끗이 원형 복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코팅된 이 컵이
여러분 실수해가지고 구정물통에 툭 들어갔어요. 이거 버립니까? 아니요. 깨끗이 씻으면 원용으로 보존되죠. 할렐루야. 그럼요. 남들이 먹던 이거 그릇 같은 이런 식당에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복귀하고 깨끗이 다시 갖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파괴되고 손상되어진 그런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복된다니. 지금 비빌레지 순례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사람들을 삼가라. 세 번째 주의를 주셔서 주의하라. 전념해보라. 상대를 파악하라는 상대가 어느 수준에 있는 건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전념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이런 방법과 이런 부분들도 수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일. 이 세 가지를 영혼의 감독 대신, 영혼의 감독이라는 게 무슨 말 알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걸 적어놓고 영혼의 감독.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볼까요? 22절. 그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영혼의 감독.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몸으로 다 실천하고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 베드로가 눈으로 뻔히 봤거든. 잡혀가시던 날 전날 밤부터 해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몇 번씩 3번 그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그들의 사형 판결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 자기 번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누굴 봤다? 주님을 직접 봤단 말이야.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봤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고 그 시신을 내려서 그대로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까? 그 니고데모의 그 묘소 거기에다 직접 동굴에 문 열고 장사까지 지냈다. 그리고 뭐 하신 주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할렐루야. 나중에 깨달은 게 영혼의 목자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나가서 맞대어 싸우지도 않고, 그 싸워봤자 모르는 그게 뭐 할 거야? 저 은진이하고 지금 엄마하고 막 서로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면 누구로 가겠어요? 엄마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싸우지 말라.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하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땅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욕할 때 이렇게 똑같이 싸우지 말라니. 그들을 데려 뭐하고? 포옹하고 기대고 축복하고. 그게 하늘 백성의 차원이 높은 그러한 그 백성의 삶의 자세가. 우리 주님이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왜 용서란 말이냐? 아버지 저들이 지금 모르고 그런 거예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께 홀딩시키고 저들의 심판을 홀딩해 주시고, 제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전도된다? 백부장부터. 할렐루야. 코넬료가 전도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버지, 공의로 심판하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는. 여러분들 심판자가 아니에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런 삶은 있지만은, 아이, 마귀 자식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욕하고 하는 그런 권세는 우리에게 없단 말이야. 그냥 전하고, 하늘 백성의 그 사람으로서 그냥 보여주는 그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화평을 갖고 나가는, 욕한다 하더라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그게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이런 지혜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들을 상가라. 우리 두 번째 보면 전도연적에 내보내시면서 그대로 상황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가세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끌려간다니. 끌려가는데 뭐에 매여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로마 황제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로마인 신분으로서 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렇게 해서 법적인 호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시의 천부장, 그다음에 로마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 2, 3년씩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사도행전 25, 26, 27절 이렇게 보면은 베스도, 각하, 아그리뽀 왕,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저 바울 저 죄수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죄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죄에 합당한지 죄목 좀 알려주셔요. 이런 식으로 총독들에게 고민하게 만드는, 고민하게. 나중에 그 내용을 잘 아는 아그리빠와, 그러니까 부인을 유대계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거 내가 볼 때 죄가 무슨 죄인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죄인만 덜렁 보내면은 내 무능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들은 황제에게 이 재판 내용과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죄인인데 무슨 죄를 졌는지 죄목을 정해주고 올라가야 될까요? 죄목도 안 정해주고 총독이 이렇게 황제에게 그 죄인을 호송한다면, 아니 이런 무식한 총독이 있나? 죄목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나보고 어떻게 판단하라, 이런 식으로 뭐하다 한마디로 찍힌단 말이야. 근데 당시 그 총독들이 고민하는 거야. 고민하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고, 그래서 죄인 신분이긴 한데 쇠사슬에 매여있긴 한데 도대체 죄를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한다? 공부한단 말이야. 공부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나중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갈 거 미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때 그렇게 끌려가는데 뭐 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끌려가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죄인의 신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죄인 된 그 신분과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세상을 잡아 끌려가는 그 죄인. 지금 그런데 뭐가 더 많다? 후자가 더 많아. 후자. 저거 세상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다가 끌려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면 90%가 넘는다. 90%. 전부 다 예수다니까. 그럼 교도소에 가면 전부 다 예배 참석해. 그 세상 죄를 짓고 그렇게 죄인으로 신분을 하는데 무슨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뭐 간증했어 이런 식으로 아주 후한무치. 그러나 의를 위해서, 세상 법정에 의해서 세상의 법과 틀려서 저들에게 감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찍혀가지고 그래서 거짓 고소에 의해 가지고 법정에 끌려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할 말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경험해 봤나요 이거요? 할 말을 주시는 거 경험해 봤나요?
꼭 그렇게 그런 대로 가보질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거를 체험 못하겠죠. 저도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세상적으로 찍혀가지고 그렇게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목요일날 제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대로 노회 총회에 제가 저들의 그 법에 반하여서 안식을 섬긴다. 그래놓고 누구나 와서 들어볼 수 있는 아마겟돈 성경 연구회를 오픈시켜놓고 거기에 헤드라인으로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합동층 목사로서 안식을 지킵니다. 그래.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합동층 목사들 동료들이 저를 얼마나 그 안에서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저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를 공격하고 또 저의 또 댓글을 다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다가 뭐를 깨달아라? 복음을 깨달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실제. 용기가 없어서 표를 못할 뿐이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 그룹에 일요일을 섬기는 이 교회 그룹에 이 안식일의 이 비밀을 깨닫고 그런 것 같긴 한데 하고 완전한 지식과 이런 것이 아니라서 풍덩 빠지려는 그런 용기가 없을 뿐이지 지금 이게 아니야. 이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요새 보세요. 그 순복음교회 그 아주 꼭대기 자리에 있는 그 조영기 목사님 그 러브 스토리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 본처 내비두고 그대로 유럽 같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현지처 둬가지고 그대로 밤새도록 그냥 그대로 유의를 즐기다가 그것도 바로 고이트날 그 열기가 식다는데 거룩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지난 20년 전을 돌아다니 그 이면적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전성기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근데 힘을 잃을 때가 되니까는 그거와 함께 했던 장로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반역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영수증까지 전부 드리고 증거까지 전부 드리고 그리고 그 나온 책까지 전부 다 사서 다 폐기 처분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지금 인터넷에서 팍쭉팍쭉 두더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그런데도 지금 이런 풍자같은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그랬습니다 하고 그래도 고백을 하면은 그때는 미쁘시고 이러사 치료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사울처럼 요리 피하고 조리 핑계대는 거지. 그래. 그게 지금 이 개신교 일요일을 섬겼던 이런 일요일을 섬겼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안에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가지고 섬겼던 그런 부류들이 지금 열매가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인데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저를 조사하고 했던 그 7인위원회라는 그런 분들이 참 교회의 원로분들입니다. 노예의 어른들이고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노선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번에 안수를 받은 저희 아들을 면접을 했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면접을 하는데 면접 보면서 그분이 우리 아들의 아버지 되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로서 이미 노예에 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위원장으로 저를 조사하는 그 위원장의 자격으로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을 면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고, 저도 아들한테 너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부자지간에 강제로 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아들한테 얘기를 못한 겁니다. 후에는 지가 내가 활동하는 이런 과정과 펼치는 책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닫고, 왜냐면 신학 과정을 했으니까 깨닫고, 지가 이 애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그럼 이 진리에 함께 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껴안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일단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군요? 물어봤겠죠. 그래요. 그 물어보는 그 과정에서 돌아올 대답은 어떤 걸 기대한다? 저는 아버지와 칼입니다. 이 장로교 측에서 그들의 기준을 세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7번째가 안식이었는데, 제7일이 안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디가 안식일?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되었다는 이 교리를 세우는 이 교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선서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요. 저도 옛날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선서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를 때였다는, 눈이 감겨져 있을 때라는,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곤초해야지. 제 지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아직 눈이 감긴 자니까 그런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입장이 매우 곤란했겠죠. 그 아들이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저와 반대의 진영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부분을 느꼈는데, 7인위원회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들 속에 엠너티가 있습니다. 적개심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틀린 교리를 가는 저에게 살의를 느낍니다. 살의입니다. 그거를 목사된 신분으로서 감추고 절제하지만, 그러나 대화하는 속에서 저들의 말을 부인하고 성경적으로 반론하는 저에게 적의를 느낍니다. 그게 엠너티입니다. 예전에 장로교의 그들을 선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 선생께서 약 5년 동안 제네바에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광주 정도 되는, 그 제네바시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지금부터 한 500년 전, 그러니까 1540년대, 30년대 이럴 때 칼빈이 한 30대 초반의 나이로 시작해가지고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몰랐어요. 한 사람 정도는 화양시켰다. 세르베투스라는 그 칼빈의 절친한 친구인데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쟁을 하다가 화형을 시켰다. 그래. 산 사람을 뭐에 태워주겠다? 불에 태워주겠다. 그 정도만 알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불과 5년 정도도 안 되는 그때에 15,000명 정도 되는 제네바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 좀 15,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 많잖아요. 교회, 큰 교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약 60명가량을 죽였어요. 종교재판을 통해서. 반은 산채로 동네 가운데 불러다 놓고 불태워 죽였고,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불태워 죽였고, 도서를 같이 안 간다. 그리고 그 교회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들은 목 베어 죽여. 고문은 칼뱅 선생이 당시에 그 천주교의 그 주교들하고 똑같은 그런 행태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 장로교 신학회는 전혀 안 가르쳐요. 그런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잘 아는 목사님께서 그걸 미리 깨달은 분이 그걸 책으로 전부 다 고증을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훗노트를 달, 훗노트라는 건 뭐냐면 그 근거 자료를 얘기해요. 거기에 의해서 책을 다 내는데 그들은 칼빈을 학살자라고 해요. 학살자.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그 학살자, 사람을 자기 생각과 반대된다 해가지고 그래 불태워 죽이는 그 사람 칼빈의 이 장로교 헌법에 녹아져 들어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사상은 그 사람의 성품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사상, 진리의 말씀을 따른 자는 누구를 닮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성품,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해석을 하고 교리를 만들어보면은 그 교리를 따라하는 분들이 그런데 물들다. 그래서 장로교가 제일 이단 정제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 빼놓고는 이 장로교, 합동 측 교단과 이 통합 측 교단이 제일 이단 정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보면은 이단의 원조가 어디다? 장로교. 하나님의 계명이 네 번째 계명을 첫째 날로 바꿔놓고 그것도 뻔뻔스럽게 그렇게 공언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자기들이 세운 진리다. 사실은 마귀가 세운 진리.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리고 그 사상에 쭉 물들어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토론할 때 진정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반대는 저 XX 눈에 살기를 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의 끝자락에 가면 알목과 가라지가 양쪽이 대립하는 거예요. 850대 1의 싸움, 그러니까 850의 가라지, 그래 한 명의 알목이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면 850의 그 아세라와 바알 종교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하던 그들의 그 혈기가 그대로 한 명인 이 엘리야를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는 사건이 짐승의 표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향하여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그 말씀에 아주 날카로운 칼과 아주 양대로 그 후구 같은 그 낚싯발 같은 그런 것들을 숨겨놓고 그들 질문하는 그 자체에서 아주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같은 동료 목사. 바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제가 만약에 안식을 지키고 아버지가 일요일을 지키는데 나중에 양쪽으로 갈라지면 이 아버지의 말을 안 따르는 후레 자식 이러면서 넌 죽어 마땅해. 그런 때가 온다는 반대로 지금 우리 아들처럼 일요일 따르는 그 무리 속에 있는 할 수 없이 그때 그렇게 있고 내가 반대 진영에 있으면서 칼빈의 종교재판처럼 그런 식으로 죄인의 분류로 이렇게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있는 죽는 자리나 아들이 있는 정지 자리에 갈려진다면 저는 아주 전율스럽게 이 말씀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저의 반대 진영에 서지 않게끔 해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저의 반대 진영에 서 있을 때는 육신적으로는 나를 공격하고 세상적인 그런 그 포퓰리즘의 법을 가지고는 정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 영원 심판 때는 저들이 불지옥으로 미끄러져 내가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제 눈에 보입니다. 22절에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 법을 안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안 따라가잖아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일요일 법령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다 쉬어라. 그리고 일요일날은 어디 가라? 교회 가라. 종교 통합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렇게 토요일 안식날 예배 드리면서 습관화된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지려면 여러분 꺼리게 됩니다. 꺼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 일요일 예배를 드렸을 때 토요일 안식교 2단 이런 식으로 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토요일 안식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쪄질 때 이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날 때 훈련되어질 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그 장소 한번 가보십시오.
마음이 딱 다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날고 긴다는 목사들의 그 방송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말은 바른 대로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은 뚫어지게 잘하더니 쟤들, 근데 저들의 뭐는 따르지 말아라,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뭘 보고 하라? 열매를 보고 하라. 열매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의 자세가 있는지. 마지막에 그렇게 열매로 갈라집니다. 열매로. 불꽃 떨려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구원은 영원 구원을 얘기해요.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은 누구든지 다 받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의 피를 뚝 흘려주신 그 순간에 모든 인류들에게 걸려있는 음녀의 올가미가 다 벗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이 마귀가 끌고 다니는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전에 목돌미에 끌려다니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목돌미가 없어도 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습관화가 되겠어요. 그게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 근데 이게 너 목돌미 좀 풀어졌어. 누군가는 얘기해 주게 돼요. 누군가.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목걸이를 주님이 풀어주셨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게 복음이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거룩에 이르라.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라. 그럼 어떻게 거룩해지는데?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 계명, 그리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약속하신 정한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한다. 마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들의 영과 진리를 드려지는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때 하루 일을 마감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혹여 오늘 하루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신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있으면 회개로 싹 씻어버리고 잠자게 된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상번제 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양을 드리고 저녁 때 양을 드린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 뭐하자? 만나고 교제하자니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푸름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불러드리고 전부 한 자리에 불러드리면서 그때는 단체로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날. 안식날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외에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그거는 물론이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물론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잔치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도 참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왕도 참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모인다? 성전으로 모인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모인다? 회당으로 모인다. 그런 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영혼을 살찌는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거룩의 열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이 9가지 열매가 막 섞여져 있어요. 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혼자서 못 들고 오니까 둘이서 어깨 동무하면서 그렇게 포도송이를 메어온 것처럼. 근데 포도송이가 대략 무슨 모양이다? 하트 모양이죠. 쫙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그렇게 포도송이 같은 그런 그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매다고 그냥 우리 주님, 첫사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부의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기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주님이 할렐루야. 눈이 뿅 갈 정도, 뿅 갈 정도. 결혼 약속하고 결혼날짜 잡은 신부 신랑이 이렇게 볼 때 만날 때마다 신부가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그럼 결혼식장 이렇게 볼 때 그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마지막 그 신부 화장을 하는 그 신부를 힐끔 한번 보면서 입이 어디에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 신랑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손길에 의해서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오면서 저쪽에서 걸어오는 그 신부를 보면서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들 예수한테 착하게 앉아주시는 계시록 19장 7절에 혼인잔치가 예비되어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거룩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이걸 지켜간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나를 보고 뿅다리 만들 정도로 이쁘게 다듬는 그런 방법이 매일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안식일날 모여지고 그 다음에 월삭과 그 다음에 절기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몇천 명 몇 명씩 모여가지고 단체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절기 시스템, 할렐루야. 앞으로 좋아요. 그걸 맛볼 겁니다. 놀라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키는 시스템을 이런 동영상에서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씩 똑같이 강강술래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80 먹은 할아버지 4살 먹은 손주를 무등을 태워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튼튼하다? 다리가 튼튼해. 다리가 튼튼. 그러니까 80 먹은 할아버지가 똑같이 찬양을 해. 똑같이. 그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놀라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기도 적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12사도에게 세상 나가서 전해라.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기쁨을 누리면 되겠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입는 것 가지고 향수를 누릴 수만 이런 그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거 뺏기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이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탄압한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00년 전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당부하셨던 그 3가지의 말씀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리같이 순결하고 사람 주의하고 성령의 은사에 충만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있어져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매일 묵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뜻인 것 같아. 그럴 때 예수를 증거하고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생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